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은 무엇을 또 정리하고 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정리해야 될 쓰레기 같은 감정들, 또 나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마지막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정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며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주제들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질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형제 야고보가 이제 다루는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오늘은 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다툼에 대한 형제 야고보가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다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내야 되는 대답이 있어요. 다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 세상에서 다툼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없애자라고 하면 없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아라는 게 생깁니다. 몇 살 때부터 정확히 자아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내가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거야. 그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자아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생기면 소원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아가 형성되는 순간 소원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아의 소원과 다른 사람이 가진 자아의 소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너와 나의 안에 생겨나는 자아는 서로 다른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는 몸으로 놀기 원하는 소원을 가졌어요. 어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종이 접기 하고 이런 식으로 놀기 원하는 자아의 소원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놀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양보가 안 되는 본능의 영역이거든요. 애들은 전쟁터에서도 놀아요. 안 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양보가 안 되는데 어떤 아이는 몸으로 놀고 싶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앉아서 놀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 자아의 자그마한 소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다퉈요. 그러면 너와 나의 소원이 같으면 또 다투지 않을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모두에게 분배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다툼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너와 나에게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하죠.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큰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혼자서는 죽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다 살다 보면 너와 나의 소원이 달라도 다투고 너와 나의 소원이 같아도 다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그냥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못 피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부부간에 엄청 다툰다고 하죠. 정상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을 보면 다 사이좋고 화목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들여다보면요, 이런저런 다툼으로 피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장에서 사람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이상해서,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목장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모이면 다퉈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사이에, 믿는다 하는 목사의 집안에서, 믿는다 하는 장로님의 집안에서, 집사의 그 집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싸울 수가 있냐, 믿는 자는 싸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야고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툼 따위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없고 평화로워요, 이렇게 포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 좋은 사람이 모였다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결혼하면 다툼 안 해요? 아니에요. 신결혼해도 죽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의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피해야 될, 이 다툼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태도가 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다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뭔지,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것을 다룰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2명 이상 모이면 다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 중에서는요, 내 삶에 있는 다툼을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있는 다툼을 마치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가정은요, 이게 되게 심해요. 목회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장로님 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화를 냈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폭언을 퍼부어서?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재채기하면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다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좀 더 화목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만약 자신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무슨 국가 기밀인 것처럼 티를 내거나 말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전쟁의 트라우마를 느껴요. 그럼 어디 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퉈서 고민이에요. 말해야 애도 살 거 아니에요. 죽어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목한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 다툼을 꺼내놓지 못하고 처리받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골마 터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이지만 사람이 모인 가정에서 다툼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을 제일 숨기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고, 교회는 이제 포장이 돼야 되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위선이에요. 다 위선. 여러분, 다툼이 없는 것처럼 숨기는 집만 있고 교회만 있을 뿐이지, 다툼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없다 하는 집이 가장 문제가 많은 집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는 이 교회가 가장 병들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솔직한지를 보세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어떻게든 약점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 교회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있는 문제도 숨겨요. 우리 공동체는요, 천국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요, 교회에는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숨겨도 부족한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야고보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 싸우고 있다, 공개적으로 오픈해요. 우리 교회 문제 많다, 이걸 직면해요.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가정 안에서까지 이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일단 1절에 등장하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싸움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 단체 간의 분쟁을 의미하고, 다툼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을 다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갈등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장과 목장 사이에 싸움이 있고, 위원회와 위원회 사이에 싸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움이,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굳이 자기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을, 이게 흠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드러내고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오픈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툼을 직면할 때, 다툼을 오픈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뭐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죠. 그래서 사람 어떤 단체와 단체 사이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툼을 잘 보세요. 오늘 야고보가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다툼을 가만히 직면할 때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각자의 정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툰다라고 하죠. 우리 왜 다투지 도대체?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그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욕이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다툼이라는 현상의 근본을 가만히 추적하면 거기에서 숨겨졌던 내 정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데도 마치 이것을 없는 것처럼 덮을 때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인데, 다툼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포장할 때 내 정욕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인데, 제가 예전에 겪은 이 사소한 다툼을 오픈하자면, 한 번은 연휴 기간에 차를 타고 이동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속초에 계신 부모님도 뵈야 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장인 장모님도 뵈야 되고, 그렇게 이동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시는 속초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다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였냐? 갑자기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제 아내가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어요. 근데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되면서 이게 다툼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는 왜 싸웠을까? 아니, 그냥 제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아내가 운전을 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거고, 아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번엔 당신이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다퉜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부터 굉장히 찌질한 제 모습을 계속 오픈하게 되는데, 아내가 운전을 배우고 나서 그때까지는 장거리 운전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주지 않으면 먼 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내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나도 이제 운전대 잡고 멀리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타고 있는 안전한 조건에서 장거리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가 익숙해지면 저 없이도 혼자 먼 곳에 자유롭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이 정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놀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굉장히 누르고 살아요, 목사의 아내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운전대를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왜냐? 이게 아주 단순한데, 저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아내가 운전이 미숙한데, 만약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러면 아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아. 못 죽고 갑자기 몸에 장애가 생기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의 운전 연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아내를 위하지는 못해요. 제 몸이 훨씬 중요해요. 아니, 시내에서야 사고 나면 접촉사고로 끝나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뭐 억울할 건 없겠지만 옆에 앉아있던 저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만약 아내가 혼자 운전하고 오겠다 그러면 키를 줬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위험한 아내가 운전하는 옆에 내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태우고 처음으로 고속도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 더 살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안전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내는 어디든지 난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당신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난 이걸 해내고 싶다 이거고, 사고 나면 같이 죽자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당신 혼자 죽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정욕에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욕이에요. 이 다툼의 속에 있는 정욕에는 너는 없어요. 이타심은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형제 야고보의 통찰인 거예요. 가벼운 다툼이라도 언제나 그 원인은, 다툼의 원인은 네 안에 있는 양보가 안 되는 정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작은 정욕도 부부 사이의 다툼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이 정욕의 문제가 돈 문제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돈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정욕에 딱 끼어들면요,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부모 자식거든은 이 돈 문제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어요. 싸우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부부간에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정말 죽자 살자 싸울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가만히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그 문제의 끝에 돈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죽자 살자 싸워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돈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하고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운다라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질투 아니면, 직분에 대한 질투 아니면 그 돈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적용이 돈 문제인데, 만약 이 돈에 대한 정욕이 부딪혔다라고 하죠. 그러면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형제간의 살인사건의 문제를 보세요. 원인의 90%는 돈이에요. 돈. 아니, 90% 이상이죠. 95% 이상은 돈이에요. 돈. 그런데 많은 가정이 심각한 정욕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왜 다퉜는지 그 이유를 직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목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퉜어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퉜는지 말하고 정욕을 해결 안 하면 여러분, 그 다툼은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정욕의 문제예요.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세상 화목한 가정이고 부부이고 교회인 것처럼 화목한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오픈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욕을 보지 못하면 그 정욕은 내 안에서 세력을 점점 넓히다가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결국 깨져요. 정욕을 다루지 못하면, 이 정욕이 회개가 안 되면 관계는 필경 깨집니다. 필경 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다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들어봐도 기쁨이 없고 자꾸 말씀이요, 나를 치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다투는 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티 안 내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 다 포장하고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에 100명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하고 화평할 거예요? 별로 없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00% 옳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 생활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봉사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을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하고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기도의 응답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회복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지 않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정욕이 뭔지를 투명하게 봐야 돼요. 투명하게 깊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욕을 내려놓고 제거하지 않는 한 영적인 회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막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강단을 내려오면서 세상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정말 부드럽게 말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양육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정욕을 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저 몰래 가다가 들켰어요, 저한테. 진짜 엄청 혼이 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누구한테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처방을 하거나 어떤 이제 쓴소리를 할 때 사실은 수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만약 저한테 쓴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으면 수준이 안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엄청나게 쓴소리를 들었다, 그럼 뭐냐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쓴소리 하는 거지, 수준 안 되면 저희 교회는 치리 안 합니다. 목사님 저를 좀 치리해 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이걸 뭐 이렇게 이게 죄를 끊어내야 되겠어요. 치리를 혼자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치리를 할 때 배우자는 어떨 것이며 애들은 어떨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수준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요 징계도 안 해요. 교회는 치리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믿음이 적당히 좋았다, 절대로 이렇게 쓴소리 안 합니다. 넘어가요. 저는 뭐하러 그래요? 관계 깨질 건데. 저는 믿음이 안 좋으면 쓴소리를 안 한다라는 거죠. 쓴소리는 수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 정도의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이 청년 안에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쓴소리를 해도 너와 나의 관계가 상하지 않고 왜 쓴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쓴소리를 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한 말이 뭐냐, 사실 자기가 이제 악한 정욕을 품고 있었는데 알았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이게 스스로 내려놓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정욕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전부 자기 이야기를 들리는데 다 내 죄를 치는 설교를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한테 죄가 들키고 혼나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하대요. 정말 너무 잘 됐대요. 이게 이렇게라도 들켜가지고 이게 정욕이 내려놔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마음이 편해지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음에 저는 이해는 해요. 그 정욕을 왜 못 내려놓을까? 그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얼마나 힘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불신결혼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음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한번 뭐가 중독되잖아요. 내 힘으로 못 내려놓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정욕이 그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 그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다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다툼을 진짜 잘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란 현상은 중요해요. 우리는 왜 다투고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오픈을 했지만, 제가 싫어하는 동료 목사님이 있고 이게 지금 10년이 넘게 그 앙금이 안 풀리고 있어요. 제 안에서. 그분은 저를 잊었어요. 제 안에서 안 풀리는 이 앙금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분하고 왜 다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다툼의 원인이 열등감이에요. 저의. 그분이 저보다 잘났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사역을 잘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가 나보다 옳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정하면 내가 틀린 게 되거든요. 이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 다툼이라는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내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은 그 정욕,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은 그 열등감을 해결하고 싶은 이 정욕, 이게 있다라는 거죠. 다툼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다툼을 잘 묵상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의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다툼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는 그 다툼, 그 끝에는 이 나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현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존재하는데 마치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 기도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드러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평강이 없다고, 나는 왜 이런 거냐고 묵상하고 정욕을 발견하고 끊어내야 돼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려놓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툼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가 오픈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다, 단체 간의 싸움도 있고 개인 간의 싸움도 있다, 오픈하잖아요. 오픈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가장 심각한 영적 다툼을 벌였던 때가 언제냐면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28살 때 같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문제가 이성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자매와 교제를 했던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자매와 결혼하면 내가 꿈꾸던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 자매를 이용을 했던 거죠. 정욕 때문에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교제를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하고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완전 메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이 욕구가 포기가 안 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말려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책망해도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내 성공을 막지 마시라, 이러면서 한번 버텨봤어요. 제가 나는 이 결혼을 감행하고야 말겠다, 난 유학을 가야 된다. 그런데 매주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의 말씀이 다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메말라 가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저는요 제가 영적인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보니까요 죽겠더라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이대로 이 만남이 진짜 결혼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이요 나를 휘감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제가 그 교제를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풀어주시더라고요. 응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생했다, 하여튼 뭐 고생했다, 내가 네 마음은 다 알겠는데 내려놔야지, 누가 결혼을 그렇게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영적인 육적인 다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난 지금 다투고 있다, 우린 화목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유발하는 내 정욕이 뭔가 이제는 좀 직면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부부싸움 좀 그만하시고 그냥 질문 좀 하세요. 우리 왜 싸우냐? 여러분, 지금 성도 간에 목장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목원들하고 지금 다투고 있다면 그만 싸우시고요, 한번 둘이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질문 좀 해서, 근데 우리 왜 싸워요? 질문 좀 하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정욕을 봤다면 이거 오픈해야 돼요. 나는 이런 정욕 때문에 당신하고 다투고 있고 이런 정욕 때문에 당신하고 다투고 있다. 그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왜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제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 해결하세요. 제거하세요. 이 정욕이 내려놔질 때 반드시 다툼은 그치고 화목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다툼이라는 현상을 잘 묵상하셔서 정말 이 화목이, 평강이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다툽니까? 사람하고 다툽니까? 누구랑 다툽니까? 어떤 악한 정욕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구와 다투고 있고 어떤 정욕으로 다투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것을 잘 직면하고 제거하셔서 정말 화해하시고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특별히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제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화목이 깨졌습니까? 왜 우리 사이에 평강이 깨졌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어떤 정욕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어떤 정욕이 나와 내 가족, 부부, 이웃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왜 다투는지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마다 내 정욕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정욕이 끊어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다툼을 인정하고 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정욕을 내어놓아 이것을 깨부심으로 나의 화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